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지키는 유월절, 또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거둬들인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매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드려라.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축제 같은 개념이고요. 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명절이면 설날이나 추석이면 온 식구들 모이는 것처럼 저희가 한꺼번에 다 남자들 모이는 그런 명절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 해가지고 다 모이면은 한 달 동안 쉬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하시는 분들도 이 중국 휴가 기간에는 아예 비즈니스를 한 2, 3주 동안 제대로 못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향이 크더라고요. 워낙에 땅이 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모여라.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남자들도 1년에 3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둔 겁니다.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3번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년의 모든 스케줄이 이 3번 절기를 중심으로 짜지지 않으면 삶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쇠입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안 되면 결국 어느 날 현장과 지역에 점점 무엇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양보를 하면 다른 것을 취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시간 지나면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된 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예배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 오순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수장절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은요, 1년에 3번씩 굳게 붙잡고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1년에 3번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걸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안에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릴 중요한 계획을 주셨다고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예배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필요한 한 번에 50불씩 들고 나와라, 100불씩 들고 나와라, 한 사람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힘대로,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 대로 힘써서 여호와 앞에 예물 드려라.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세를 냈습니다.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성전 유지비를 냈고요. 성전 유지비 말고 그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흉보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교회가 사람들, 성도들 꼬셔서 돈 모으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성전 크게 짓고 또 목사들 마음대로 돈 갖다 쓰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헌금을 힘써서 하게 했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 교회당이 세워지고 교회를 이끄는 모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승리할 때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무너질 때 포로와 노예와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분명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이쁜 성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지으라 했냐?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이 내 발등상 내려놓을 만 하겠냐? 발받침할 만큼 되는 곳도 없지 않냐? 그러나 그 마음을 중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시스템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시스템을 굳건히 세워서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지고 예배의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졌을 때 그 지역 사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지금 교회당 건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합법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경제 논리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당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그 안이 카페가 되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또 미주에는 힌두교 성전으로 바뀐 교회당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당이 다른 종교에게 팔려나갈 정도로 교회당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는 것 가운데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고요. 또 성전세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 있고, 그러나 정말 세계 정복을 위한,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내 인생에 일해야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축복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예배의 시스템 세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힘써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당 세워지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방향 맞추게 하셨습니다. 시간도 맞추게 하셨고요. 우리의 물질도 맞추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살리겠다고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계획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에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 언약을 전달받은 대를 이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역 살리게 하시고 우리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명문가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나와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생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중요한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중요한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가 세워지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